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40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주제로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게 사실인가 그리고 제대로 된 것인가 검정차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뿐 아직 탯줄을 자르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도록 그들이 간구했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일부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생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된다면은 공동체로서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두 사도가 즉 베드로와 요한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하는 도중에 군데군데 들리면서 여전히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빌립도 함께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한다.
이것은 반드시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와 그 다음에 주의 말씀,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서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아는 지식, 이것만 강조되었어도 안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 이것만 강조되었어도 안 됩니다. 이 둘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으면 성령의 은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능력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25절에서 베드로, 요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사마리아 각 곳곳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빌립을 비롯하여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이 전도 여행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성령께서 이 빌립을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 특별히 구별하여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복음 전가하는 이 일로부터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유대 온 땅을 다니게 하십니다. 그게 지금 26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40절에서도 보게 되겠지만은, 39절 40절에서도 보게 되겠지만은, 신앙 고백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되어 어떻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게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개개인은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을 하는 현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각자에게는 독특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때로는 공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헤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못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됨, 공동체 의식, 이것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머물러서 늘 같은 문화권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거하고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있게 한 창립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님은 이 빌립을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쫙 뽑아냅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밖에 유대를 다니면서 복음 전가할 이 일을 위해서 구별해 내십니다. 헤어짐입니다. 그러나 이 헤어짐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생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또 전거해야 될 이 일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적격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을 딱 구별하여 내어서 뽑아냅니다. 26절을 보니까 그걸 표현하기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방향과 해야 될 일과 이걸 자세하게 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여기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천사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메신저, 이 뜻을 전달하는 어떤 인간적인 그 에이전시를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자로 표현되어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진 요 실체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 사자가, 또는 구약에서는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고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죠. 이걸 우리가 꼭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그 신비한 개념의 천사, 이것만으로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그 표현이 쓰여지는 문맥을 볼 때에 그런 실체인지 어떤지는 그 문맥을 보아서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어떤 경우인가? 누군가의 충고가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제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멘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누군가의 제안이나 충고를 통하여서 빌립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 필요를 알고 결단을 하게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빌립이 그 상황을 쭉 살펴볼 때에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의 증거일 것 같으면 사마리아에서는 이제는 자생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더 이상 사마리아에 머무는 것은 공로를 인정받아 영광을 받는 것, 이것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해야 될 것이 복음 증거, 이걸 것 같으면 복음 증거가 해야 될 그 장소를 찾아가겠죠. 상황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상식을 움직이는 그런 개입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강한 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 끌림, 이게 책임감을 새롭게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미미하게 느끼던 책임감에 대해서 잠 못 이룰 정도로 또는 밥맛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또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도전, 의식, 이걸 강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그 일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혼란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뒤에 우리 또 성령이 29절에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이걸 할 때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동이든지 집착이든지 아니면은 자기 성향대로 만들어진 종교적 신비주의, 이 틀 안에서 자기 생각에 집착되어진 이걸 주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한 3일 정도 굶고 잠을 못 자고 해보십시오.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또는 하품하면 꽉 잘못해도 그거 끝나고 나면은 뭐 이상한 게 벌거지가 기는 것처럼 이런 게 잠시 보이고 착시 현상들이 있죠. 그런 걸 너무 종교적으로 집착하고 종교적 신비주의의 성향이 강하고 그러면은 그런 걸 무슨 주의 사자가 내게 말한다 또는 성령이 내게 말한다. 잠을 제대로 푹 자고 활동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면서도 그 환청이 들리고 그 환상이 보이면은 그때 한 번 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1982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청년으로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던 그 교회, 거기서 그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1982년도 그때쯤 같으면 저녁 예배에서 오후 예배로 변환이 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도시교회들이 그렇게 변해돼 갔죠. 그래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들을 잘 하고 기관 활동을 하고 그 다음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뭐 1982년 그때만 해도 특별히 뭐 여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오락거리들이 없죠. 그러니까 점심 식사하고 기관 활동 마치고 나면 자연히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상하게 중삼층 위 3층 옥상에 가건물, 텐트로서 가건물을 지어서 대학부가 그걸 쓰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거기를 살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싶고 살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가건물로 나가기 전에 당회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모여서 언언하고 하는 당회실이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여니까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군대에서 문을 따고 하는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장로님들이 거기 계시다가 나오면서 난로를 안 끈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 기름 넣어서 하는 난로. 이게 벌겋게 다른 겁니다. 다르고 그 옆에 있던 창문 틀 나무로 되어 있는 이게 열이 올라가지고 이미 불이 막 붙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불 나고. 그래서 조용히 내려가가지고 빨리 움직이지만은 조용히 불이야 하면 이게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동료 청년 두세 명 조용히 불러서 모래 가져오도록 하고 주변에 있는 화분 다 깨가지고 흙 가져오도록 해서 불을 껐습니다. 그렇게 와중에 막 되는 중에 이제 교인들도 올라오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다 알게 되어버린 사건이에요.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창문 털을 타고 불은 타고 올라가고 있고 난로는 벌겋게 달아있고 조금 더 다르면은 기름통이 터지죠. 이러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때 제게 그 마음을 줬는지,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서 그 불을 진화하게 되었는지, 저는 지금도 생각해도 주의 사자가 제게 말씀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 강한 끌림으로 뭔가 한번 위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청년의 감각으로 또는 정의감으로 그렇게 그 시간 교인들이 지내는 그 분위기와 문화에는 맞지 않는 생각이었고 맞지 않는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하게 끌림으로 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고, 큰 사고로 터질 그 직전을 찾게 하셔서 교회의 재난을 막은 겁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며, 그런데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혹시 지도가 준비되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쪽에 남쪽 지역을 조금 키워볼 수 있습니까? 갈릴리 쪽까지는 안 나와도 되니까 아랫부분을 좀 더 키워보십시오. 대충 보이세요? 예루살렘 보입니까? 예, 예루살렘에서 저 밑에, 저는 지금 이게 안 보여가지고 저 밑에 사해 밑에 헤브론이 있습니까? 이두메 나오는 그쪽으로 베들레헴 지나서 이두메 가는 저쪽으로 내려가면서 저게 저 밑에 고도 헤브론까지 내려가는데 그쪽으로 가면서 바닷가 쪽으로, 그러니까 저기 아소도 저쪽으로 해서 옆에 가자 지역으로 저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 가자 지역으로 나가면은 저기서 그 길을 따라서 해변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이집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해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요 이 카라반들 무역 상인들이 다니는 주요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해변의 길이고 하나는 사해 저쪽 오른쪽 편 초록색이 있는 저 길 따라 쭉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는 왕의 대로, 이 두 개가 중심 도로인데 해변의 도로에서 와서 가자 지역에서 내륙 쪽으로 들어오는 저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여서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는데 어디로 가는가? 남쪽 예루살렘을 지나서 거기서 가자 지역 쪽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 끝에 그 길은 사막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도 가자 지구 그쪽으로 가면은 불과 지중해 해변하고 얼마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약 한 2-3km, 그죠? 얼마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광야처럼, 뭐 사막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광야처럼 그렇게 황량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 길은 사막이라. 그럼 예수님 당시에 이제 지도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쪽으로는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이주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여유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휴양지가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안전하고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저 길과 저 지역은 회피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기를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저 길입니다. 이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이성적입니다. 비경제적입니다. 너무 불합리하게 여겨집니다.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신다. 그게 이런 내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 다음에 내 생활의 편리함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 내 양심을 지킨다, 이렇게 될 때는 이런 내용의 말씀, 이런 내용의 신앙 고백은 절대 우리의 생활로 실천할 수 없는 게 됩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빌립에게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충고로 의해서 주어졌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상황을 판단해 볼 때에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에 있다,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든지 아니면은 강한 끌림과 책임감, 책임의식, 이것으로서 그렇게 되어졌든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모순되고 그리고 일상의 편리함을 두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27절을 보니까 또 거기 가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빌립처럼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행차하는 그 내용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외교관의 그러한 행차입니다. 어디에 소속됐는가 보니 거기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랍니다. 간다게, 이것은 여왕을, 에티오피아 이 국가에서 여왕을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이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왕의 부인을 중전마마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어머니를, 살아계신 어머니를 보고는 대비마마라고 불렀습니다. 칭호입니다. 그것처럼 여기 간다게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 에티오피아에서 여왕을 지칭하던 칭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티오피아는 지금 현재 우리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국가하고 그대로 딱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에티오피아라 일컬어지는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지도로 치는 것 같으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수단, 어떤 이런 지역을 다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그 당시는 에티오피아라고 부르고 구약이나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기에서도 이래 보면은 어떤 이름으로 자주 나오는 가 하면 구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구스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스는 에티오피아로 그렇게 교환해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지금 우리 지도에서 보는 에티오피아 이것과는 다릅니다. 훨씬 더 큰 지역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합니다. 네시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어떤 성적 불구가 된 남자를 가리키죠. 그렇게 해서 궁궐 내에 여인들을 위하여서 일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남자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성적 불구가 되어 있는 이런 자를 그 일을 맡깁니다. 아주 엄밀한 일들이죠. 그렇지만은 그 여인들에 대해서는 안전합니다. 내시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황관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시라고 말은 하는데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에티오피아 고국으로 귀환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그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지금 이게 오순절을 지키러 온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절기가 오순절이었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 뜰을 받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던 불구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불구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시가 사전적 의미에서 정의를 하는 그런 면에서 신체적 불구가 되어 있는 그런 내시일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오순절을 지키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 내시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아주 이 여왕을 위하여서 그 국고를 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 정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고 이걸 여왕이 아주 신뢰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척근에서 받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엄밀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고관 대작을 때로는 내시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고 절기를 지키고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신체적 결함이 있다고 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 성전에 가거나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고 가는 것을 볼 때에 내시로 표현되어지는 이 개념은 이 사람이 여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리고 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엄밀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참 신뢰를 받는 고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갑니다. 이 수레가 어떤 것인지 그것은 그 밑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종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일에 대해서 관심과 동기부여가 아주 충실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 선지자의 글을 읽더라. 그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처럼 이런 제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사야를 찾아서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책 제본이 되고 이거는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책 제본이 그 다음 뒤따라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때의 글은 두루마리에 쓰여졌습니다. 주로 장기간 영구적으로 보관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쓴 것은 두루마리, 양가죽이든 소가죽이든 이런 가죽을 말려서 거기에 쓴 겁니다. 그럼 이걸 둘둘 말아서 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구약의 39권을 이 한 두루마리에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한 권의 내용을 두루마리로 쓰면 그것도 상당한 부피의 두루마리가 되겠죠. 이걸 지금 펼쳐서 이사야의 글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26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렇게 갈 길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29절에서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됐을 때 성령께서 다시 빌립에게 개입하셔서 말씀합니다. 수레 가까이 가라.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내시를 만나도록 그렇게 개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다. 그리고 지금 여기 29절에서 성령이 빌립에게 또 말씀하신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할 때에 때로 교제권에 있는
누군가의 충고와 누군가의 제안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하여 상황을 달리 보게 하고 판단하게 만들고, 아니면 때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그것에 딱 몰입을 하여서 집중을 하도록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이 됐을 때에 보다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29절에서는 성령이 이르시되, 직접적인 표현을 가지고서 다시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토요일이 되면은 설교, 성경 공부, 예배 인도할 것 전체적으로 한 주간으로 정리되어 있던 이 파편들을 다 모으면서 주보를 정리를 하면서 딱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토요일에는 조금 한 12시를 넘기지 않고 자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서 이제는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야 할 모든 준비를 딱 하는 거죠.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젯밤은 좀 달랐습니다. 3시에 어떤 일인지 하여튼 잠이 깨었습니다. 잠을 아무리 청하려고 해도 잠을 못 자면, 모자라면 요즘에는 목이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려고 막 하는데, 여러분, 안 오는 잠을 자려고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죠. 아무리 해도 이 잠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자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책상처럼 저는 식탁에 앉았는데,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다시금 보아야 될 게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서 준비되어진 그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의 입장이 많이 헤아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에는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교인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거는 지식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달의 문제일 수 있고 관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해 놓은 그 관점과 전달의 그 방식은 뭔가 소통이 안 되는 어떤 이런 것이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 8시까지, 그죠? 8시까지. 여러분이 듣기에는 별것 아니고 내용이 없는 것 같으나 이걸 위하여서 다시금 정리를 하면서 3시부터 해서 8시까지 쭉 이걸 다시 보고 또 훑어보고 또 훑어보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성령께서 나를 깨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가 설교자의 주관적이고 설교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설교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정리된 내용으로 전해지는, 그러나 소통이 안 되는 그 설교 때문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회중들이 그 예배를 도둑맞지 않기 위하여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감독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깨우셨고 성경을 다시 보게 하셨고, 듣는 교인들의 입장에서 무엇을 듣고 가야 될 것인가, 그들의 입장에서 다시금 살피고 다시금 정리하고 내용을 다듬게 하신 성령님의 개입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족하게 준비가 되었나, 그게 마음의 큰 부담이고 유일한 부담이지 몸에 피곤함은 없습니다. 그 정도 자고 나면 반드시 주일날은 목에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지금 이게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그리고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둘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29절은 성령님이 보다 강권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빌립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것은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그죠?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사람들은 무언가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에 합리주의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주의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에는 내게 익숙해져 있는 논리의 틀에 익숙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이죠. 그게 모든 논리를 다 포용하고 다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익숙하고 내게 납득이 되어진 그 어떤 종류의 논리 내지는 이론, 그것에 수긍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그 제안이나 그 선택을 합리적이라고 하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나는 절대 다른 것은 못한다, 옳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건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어떤 이런 것은 일종의 다 하나의 종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공식과 이론, 내게 수긍되어진 이 이론을 벗어나면은 나는 절대 그것을 수긍할 수 없고 다시 돌아볼 수 없다. 그건 일종의 종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게 했던 그것처럼 성령께서 내게 개입해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생명, 그 생명으로 사는 인생은 인간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도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죠? 이걸 두고 지금 26절과 29절에서 그렇게 빌립의 경우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십시오. 절대 그게 충동적이거나 집착된 사고방식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설픈 위험을 피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비주의적인 어떤 이러한 것으로서 아무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런 것을 거치지도 아니하면서 무조건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 이 어설픈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이게 성령님이 내게 이끄시는 것인가,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는 것인가, 이걸 검증할 수 있기 위해서 이걸 참고로 하십시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하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실수를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양심적인지 살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대적이지 않는 것은 인간의 양심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양심적이냐 아니냐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 우리가 합리적인 그걸 가지고서 죄를 즐기고 이러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또는 집중하고자 하는 것, 결정하고자 하는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십시오.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것도 참 애매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남쪽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사막이더라. 거기 가면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며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며 너무도 비합리적이고 너무도 비이성적이고 어찌 보면 광신도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합리주의만을 주장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이끄실 때에 때로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때로 비이성적일 수 있고 비과학적일 수 있습니다. 과학으로 성령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것인가? 이게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내 양심과 위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고 그런 성경적인가? 그러려면은 그 사막에 갔을 때 하나님 중심이 되는지, 그 길로 가는 것이 성경 중심이 되는지,
거기에서 내 삶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교회 중심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때로 교인들한테 과감히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멀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생활의 패턴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자꾸 변명하게 되고 빠지게 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자꾸 변명과 구실을 삼게 되면은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 교회에 적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변명 없이 떳떳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로 가시라는 겁니다. 그게 거리 문제면 가까운 교회로 가고,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 같으면 내 코드에 맞는 문화, 찬양 중심이든지 어떤 그런 곳으로 가고, 그죠?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고 또는 성도의 교제를 많이 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틀렸다, 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내 달란트와 그리고 내 성향에 딱 그게 가능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좋죠.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를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개되어져야 될 때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생활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합니다. 생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과학적인 것만이 언제나 해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합리적인 것, 이것만이 언제나 우리에게 인간의 문제를 푸는 해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또 다른 합리주의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더 큰 악을 막기 위하여서 사회의 약속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볼 때에 성경적으로 산다, 성경적인 양심을 가지고 볼 때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될 것, 결단해야 될 이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비양심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성경적이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가? 이렇게 하면은 성경 중심이 되는가? 이렇게 하면은 구질구질한 변명 없이 정말 내 소신껏 하는 교회 중심의 삶이 되는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개의 경우는 그리 되면은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그 시작 단계와 중간 단계는 막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응급한 상황일 때에는 이 판단과 분석이 더욱더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지, 그 최종의 결과, 나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병들 수가 있습니다.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당분간 부부관계가 소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신앙이 다를 때에 얼마나 그 교제 관계가 피곤해지는지 모르잖아요.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고라도 이것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는 것이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런다. 저 사람을 보면 기분은 나쁘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죠. 이게 1980년대에 기독교 그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책 제목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 제목이 있었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 최종적인 결과가 되는가? 이것은 한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론 이것은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배경이 될 때 이게 가능하겠죠.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29절을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거 있죠. 28절에서 수레를 타고 가더라. 그런데 여기 지금 29절에서 보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 그 상황 안에서는 빌립이 이제 모든 판단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수레로 가까이 간다. 근데 이 수레라고 하는 이게 말이 끄는 전차일 것 같으면은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분명히 이거는 말이 끌고 가는 그러한 전차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외교관이 외교사절이 타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전쟁 치는 구조의 어떤 이런 전차가 아니고 코치, 우리 영화에 보면 역마차라고 하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걸 만약에 말이 끌고 간다. 말이 끄는 속도를 사람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가까이 가라. 판단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걸어가고 있는 빌립이 조금 종종 걸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 뒤에 보니까 옆에 따라가면서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수레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어떤 물건일 것 같으면 이거는 분명히 소와 같은 종류가 끄는 게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는 이 수레를 끄는 게 소로 봅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런 물소, 그런 종류로 그렇게 보는 거죠. 말은 걷는 게 아니죠. 이걸 끌면 말은 지속도로 뛰죠. 이건 사람이 못 따라잡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시가 이 고관이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걸 두루마리로 된 걸 펼쳐서 본인이 읽든지 아니면 고관이니까 몸종이 있겠죠. 몸종이 글을 읽어주는 몸종이 있으면 읽어주든지 소리내어 읽고 듣고 이렇게 가는 가운데 빌립이 이것을 듣고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빌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반갑겠죠. 다가가서 그렇게 묻습니다. 30절에 보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오늘 이 31절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여기서 어떤 모습을 느낍니까? 빌립이 자기가 해야 될 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서 지체함이 없습니다. 29절로부터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빌립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금 이 내시를 만나게 되고 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의 기도한 양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항상 충실하게 가지고 있는 이 사명감에 대하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면에 있어서 지체함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급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성경을 지금 서로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끄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검증해야 될 것,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검증 도구를 한 3가지 말씀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성경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방식이고 합리적인 처신입니다. 양심적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즉 성경적 가치관에 합당한 것이냐? 그리고 3번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가 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빌립이 달려가면서 쫙 따라붙으면서 일하는 적극적인 순종을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위선을 고쳐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기도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묵은디들의 문제입니다.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 지어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부모가 뭘 생각하고 있으며 그 부모에게 복음을 소개해 주는 것,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두고 저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지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화려한 위선이요, 화려한 거짓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은 그게 성령이 하신 말씀이고 주의 사자가 내게 하신 말씀이 분명하고 이것을 인정하면은 그는 분명히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때 말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것을 합리화하는 화려한 위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소리로 전락해버린 기도는 가득하나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고 피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 삶으로 이끄는 성령을 순종하는 기도는 갈수록 사그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밤새워 기도한 것은 그 한낮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낮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하나님이 준비한 이 일용할 양식을 구체적으로 찾는 이 삶을 위하여서 그들은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철야 기도가 있는 것만큼 해 아래서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이 생태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도 안 되고 50만도 안 되는 그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에 있었으나 나라가 교회를 존경했습니다. 행동했거든요. 그 행동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이런 교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집단 이기주의적인 이걸 위해서 이런 행동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이르시는 그 이끄심대로 그들은 행동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교회들과 교인들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는 여전히 존속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도 많아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양해진 반면 우리의 기도가 행동하게 만드는, 즉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이끄심에 신속히 순종하게 만드는 이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네시가 그리 말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네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오라를 본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태생이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워낙에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태생이 유대인 후손인데 특출하여서 정교로 진출하여서 발탁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자라면서부터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죠. 그죠?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오고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순례의 길을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태생이 구스인인데 에티오피아인인데 중간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교의 법을 따라서
순례의 이 의무를 지키면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한 거예요. 유대교가 가르치는 그 종교의 가르침을 진리화하는 이걸 보고 도고마라고 합니다. 이 도고마의 틀에 딱 갇혀있는 이 유대교의 틀 안에서 볼 때에 무언가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 틀을, 유대교의 틀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에 대해서 무언가를 지금 느끼고 보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꼭 오라를 보되 오라에 눈이 부셔서 그 빛을 내고 있는 발광체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교리라고 하는 이 틀로서 만들어 짜여진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실제가 있다. 그런데 이 실제를 있는 것을 내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본성이 뭔가? 뭘 하시는 분인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빌립을 만났으니까 이 빌립이 다가오니까 빌립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으리요. 지금 이 네시는 종교를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종교는 자기 뼈에 사무치도록 딱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종교의 틀에 갇힐 수 없는 그 진리의 무언가를 삐지고 나오는 이걸 보면서 지금 다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시가 찾는 것은 종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을 묻고 있습니다. 종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라를 통하여서 실체를 느끼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전에 우리 지휘도 하시고 반주도 하시던 우리 그 권사님 계셨죠. 참 열정적이고 예배를 얼마나 그 집중해 드리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은 이래 리더 모임 때 그걸 공부를 하면서 이래 자기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동네에 있는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아이들이 모이고 뭐 예배를 드리고 그게 그렇게 자기도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 모이고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가고 싶어서 울타리 밖에서 구경도 하고 그런데 또 그냥 쑥 들어가기는 못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기다린 게 뭘 간절히 기다린가 하면 누군가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말해주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체면상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런 너무 가고 싶고 울타리 밖에서 그다음에 또 삐죽거리고 쭈삣거리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누구도 자기들은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그 영화 배우라 해야 됩니까? 가수라고 해야 됩니까? 공인이니까 이름을 말해도 되겠죠. 엄정화 씨 알죠? 엄정화 씨 그 유튜브에 올라온 그 인터뷰 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기독교 교인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래 기독교 한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뭐 저는 이전에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도 예수를 믿으면서 또 그 방향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 인터뷰의 대부분의 분위기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도 그 감성적 통로를 통해서 진리를 맛보고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분이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그렇게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더라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뭐 무당도 하고 굿도 하고 노래 하나 앨범 내려면 내기 전에 뭐 또 무당 찾아가서 굿도 하고 잘 판매되도록 뭐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다고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싶고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찾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항상 마음에 기다리는 게 누군가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주고
전화라도 한번 해주기를 바라는, 연예인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 그거는 한편 이해는 해요. 워낙이 인기인이고 또 영향력이 있고 또 연예계에서는 큰 사람이니까 감히 범접하기가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본인은 진리를 찾고 길을 찾는 이 목마름에 빠져 있는 본인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아쉽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에게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해 주는 거. 지금 이 빌립이 내시에게 이 부탁을 받는 것은 그것과 같습니다.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으리요. 고관대작이고 외교 사절이 타고 가는 그 수레고 뭐 그렇게 뭐 좀 뒤에 또 호위하는 자들이 있고 만약 이런 것 같으면은 이미 그러한 신분의 차이를 느끼고 아니면 그 행체의 무슨 그 위압감에 압도되어 가지고 전혀 대상으로 안 여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자는 엄정아 씨도 그렇고 종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을 찾고 있고 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이상에는 다 어린 아이입니다. 다 약한 자고 다 방황하는 자입니다. 이 면에 있어서 빌립은 고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발로 먼지 나는 길을 걷고 있지만 그는 진리를 알고 있는 이상 이는 큰 자고 대답을 해줘야 될 자입니다. 빌립이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대로 거침없이 다가가서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이 말은 교회 갑시다. 이 말은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면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 말과 같은 것이죠. 이 고관이 대번에 손을 내밀어 수레에 올라타게 하고 듣기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다음 32절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일날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를 찾아서 목말라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나 또는 가정이 자꾸 허상을 잡고 헛돌고 있죠. 그런데 개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에 식상하고 종교에 식상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와 복음의 실체는 모르지만 그것으로부터 뿜어나오는 오라를 보면서 그 빛이 발광되는 실체가 무언가를 알고자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그 실체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목마르게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죠? 위선의 관 속에서 죽는 그것을 지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죠? 진정 영생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길을 찾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일지 모르며, 여러분의 남편일지 모르며, 여러분의 아내일지 모르며, 여러분의 자녀일지 모릅니다. 그 대답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대답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으며 수레에 못 탔을 뿐 여러분은 대답을 알고 있는 이상 여러분이 큰 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삶의 노하우를 움직여서 여러분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일깨우는 그게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신속하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대답을 들어야 길을 찾고 진리를 찾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 옆을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 그림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